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사야 33장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사용된 이방 민족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 아수르를 멸망하신다는 예고는 사실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멸망이 단순히 그들의 잘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과정입니다. 이 심판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나 계획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렇게 아수르에 대한 경고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을 가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는 유다를 치기 위해 공격해 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막대한 금과 은을 바치고 그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했죠. 그 약조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입니다. 다시 돌아가 달라는 조건이었죠. 아수르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듯 하였지만 17절에서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고 기록된 것처럼 언제 합의했냐는 듯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오죠. 오늘 이 사건을 배경으로 아수르에 대한 경고가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속여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속이는 전략을 구사해온 아수르로 인하여 오늘 본문의 7절에서는 절망스러운 통곡이 넘쳐납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용사들은 자신들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신들은 항복 협상을 위하여 아수르 진영으로 보내졌으나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울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대로들과 도로들은 황폐화되고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황폐화된 상황을 9절에서 기록하기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라고 기록하며 황폐한 전쟁의 후유증을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레바논과 사론, 바산과 갈멜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명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언급되는 것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 황폐함이 전 국토에 걸친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레바논은 목재 생산지이고 사로는 비옥한 평야지대,
바산과 갈멜은 과일 생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은 부끄럽게 되고 사론은 사막과 같이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만 떨어지게 된 것이죠. 과실을 못 맺는 것으로 아수르에 의한 황폐해진 이스라엘과 유다의 참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다를 위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래서 아수르는 멸망당할 것입니다. 3절에서 요란한 소리를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한다고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나라들이 흩어진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아수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여러 나라를 멸망시키고 굴복시켜 그 군대에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의 병사들이 섞여 있어서 여기 민족들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이것은 아수르가 한 짓들이 헛된 것이 되고 파멸을 자초한 결과가 되고 말 것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들의 결심과 행위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들은 잉태했고 따라서 해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산 것으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런 삶의 계획들은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겨와 같아서 그런 계획에서 얻게 되는 것은 오로지 집뿐입니다. 또한 그들의 죄는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호흡은 불이 되어서 그들을 불사르게 될 것이죠. 죄인들 자신이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가는 잉태한 것으로의 궁극적인 원인이자 불과 같이 직접적인 원인인 것입니다. 사실상 아수르는 멸망받아 마땅한 악한 나라임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사야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었던 유다에 대한 심판이 아수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지만 과연 아수르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 실체를 오늘 본문은 드러내주죠. 이런 질문이 어디에서 제기되었냐면 그것은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백성들의 불의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바벨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인데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이들보다 더 악한 자로 인하여 이들을 심판하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상대적으로 덜 악한 자들을 심판하게 하시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 아닙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려면 의로운 자들로 심판하셔야지 어떻게 이 악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시는 그 법정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악을 멸하기 위하여 더 악해져야 한다는 말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맞지 않는다는 의문의 제기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의 경고와 매우 흡사한 답을 주십니다. 하박국 2장 5절로 7절이에요. 그는 술을 즐기며 여기서 그는 바벨론입니다.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도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 33장 1절, 이사야 33장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자, 학대를 한 대로 속임을 사용한 대로 내가 당할 것이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박국서에서도 바벨론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략질한 그대로 노략질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남을 침략하고 남을 짓밟았는데 그게 영원하겠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불의한 자들이 의인을 압제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걱정 말아라. 저 불의한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어야 하는데 더 악한 자들로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놀란 거죠. 어찌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더 큰 악을 불러오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걱정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악한 자를 제거하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불의한 자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더 악한 자들은 뭡니까? 잘 봐라. 그 원리를. 이 더 악한 자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불의한 자들을 치며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지만 그 심판 속에 심판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저들은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다. 속이는 자들이다.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요 교만한 자다. 그게 영원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불신함과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 영원할 수 없음은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불의는 불의를 부른다 이거죠. 너희가 악하면 더 큰 악을 부른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에서 보는 것 같이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으면 그걸 참고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복수할 날을 기다리고 힘을 기르고 결국 약탈한 자는 약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악을 부르고 사망은 사망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는 것이죠. 유다를 심판한 도구였던 바벨론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남의 것을 학대받지 않고 학대하고 속임을 당하지 않고 속이며 남의 것으로 배를 채운 자는 결국 자기도 약탈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때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의인은 의라는 그 자체의 승리와 영원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불의가 제거되고 억압하는 자가 물러나는 승리로서 의라는 것이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옳다는 것, 진리라는 것, 생명이라는 것,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그것이 본질상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가치와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의함과 거짓과 사망은 이 세상의 질서로서 그 통치권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으니까요. 그것은 늘 잊혀가고 허망하고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하나님께서 창조자시며 섭리자시며 심판자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불의함과 거짓된 것을 좌시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가 온 우주의 만물인 창조주시며 심판자시며 통치자이신 까닭입니다. 그 원리 안에서 불의와 거짓은 의와 진리를 이길 수 없고 그것을 대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통치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변치 않는 진리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두는 것이죠.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의하여서 더 큰 불의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우리는 때로 그 자리에서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